어제 뉴스를 보니까 한국에서 어떤 한 일가족이 11살짜리, 5살짜리 두 아이를 가진 부모가 차 안에서 극단적인 선택을 하고 여기 다 죽는 그런 뉴스를 보았습니다. 또 우리 미국에서는 이 캘리포니아에 20대의 아빠가 1살짜리 자기 아들을 끔찍하게 죽이는 그런 사건도 있었습니다. 예기치 못했던 많은 일들, 또 여러 가지 우리를 불안케 하고 우리를 염려케 하는, 또 절망케 하는, 우울하게 하는 그런 일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미래에 대해서, 내년에 대해서 더 불안하고 또 염려하는 이런 이야기들을 많이 하는 소리를 듣게 됩니다. 그런 가운데서도 금년 한 해 여기까지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셨는데, 하나님의 인도하심도 분명히 있었고, 또 중요한 것은 주위에 위한 사람들이 해 주었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가족들이 있었고요, 또 우리의 믿음의 형제 자매들이 있었습니다. 2024년을 우리가 돌아보고 특별히 성탄절을 맞이하면서 저는 이 한 단어가 떠올랐습니다. 그것은 바로 임마누엘. 임마누엘. 한번 따라서 볼까요? 임마누엘. 임마누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니라. 여러분, 이것이 기독교입니다. 우리 크리스찬들, 예수 믿는 사람들이 어려움이 없다고 얘기하지 않아요. 세상 사람들이나 믿는 사람들이나 어려운 일이 다 있습니다. 고난이 있습니다. 예기치 못한 일들이 벌어집니다. 그런 가운데도 하나님이 함께 해주신다고 약속해 주시고, 또 그 약속을 신실하게 이루어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그 하나님을 믿습니다. 성탄절은 하나님이 이 땅에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해서 태어나신 날이 바로 이 성탄절입니다. 우리에게 오신 것만 해도 감사한 일인데 우리를 떠나지 아니하시고 우리와 함께 해 주신다라고 하는. 여러분, 예수님의 오늘 탄생 소식을 말씀을 통해서 읽었는데, 이 예수님의 탄생 이 이야기는 논리적으로 맞지 않습니다. 이해할 수 없는 이야기,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기가 막힌 사건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우리가 믿는 거예요. 이해해서가 아니라, 어떤 논리적인 설명을 듣고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그것이 믿어지고 그걸 받아들이고 그 은혜 가운데 우리가 그것을 경험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것이 신앙의 힘입니다. 이것이 믿음의 능력입니다. 하나님이 인간이 되셨대요. 여러분, 가정에 강아지 키우는 가정이 많습니다. 또 고양이 키우는 가정이 많아요. 여러분, 강아지 사랑한다고, 고양이 사랑한다고 우리가 강아지가 될 수는 없어요. 고양이가 될 수는 없어요. 생각도 못해요. 그죠? 우리가 필요한 대로 예뻐하고 좋아하다가 또 그냥 버릴 때는 가차없이 버리는 것이 그런 인간들의 모습이죠. 근데 우리 하나님께서 친히 인간이 되어 주셨어요. 그리고 우리와 함께 해 주신다고 말씀하시고, 또 실제적으로 우리와 함께 해 주십니다. 오늘 본문 말씀 보시면 예수님의 탄생이 이러하니라, 예수의 나심이 이러하니라, 예수님 탄생 사건을 말하면서 처녀가 잉타하여 아들을 낳았대요. 말이 됩니까? 남자를 통하지 않고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았대요. 그런데 성령으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이 역사가 일어났답니다. 또 그 이름이 예수예요. 예수라고 하는 이름은 여호수아, 예슈아. 그런데 이 이름의 뜻은 자기 백성을 저의 죄에서 구원할 자,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이 벌써 정해져 있어요. 그리고 700년 전에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예수님의 탄생에 대한 예언이 있었고, 그 예언이 성취되어지는데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임마누엘이란 이름을 얻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실제적으로 예수님이 탄생하실 때 예수님 메시아를 정말 환영하고 또 영접하고 그런 사람들이 별로 없었어요. 예수님이 어디서 태어나셨다고요?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셨어요. 베들레헴 그것도 그냥 저 후미진 곳 마국간에 태어나셨어요. 예수님이 탄생하셨다는 것을 아는 사람이 없었어요. 누구만 알았습니까? 그래서 양치던 목자들에게 하나님이 천사를 통해서 알려주셨어요. 그들이 가서 예수님께 경배하고 또 먼 나라에서 동방 박사들이 황금과 유향과 모략을 가지고 예수님께 와서 경배하는 사건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죠. 그런데 더 놀라운 것은 그 당시에 왕이었던 헤롯이 유대인의 왕이 태어났다는 소식을 듣고 나의 라이벌이 생겼네? 이러면 죽여야지 하고 2살 미만의 남자아이들을 다 죽였어요. 이런 일들이 벌어졌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 유대 사회에서는 메시아 대망 사상이 있었어요. 메시아를 기다렸다는 거예요. 근데 정말 메시아가 오셨는데 메시아를 알아보지도 못했고 환영하지도 않았고 오히려 죽이는 그런 일을 벌였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런 일들이 오늘날 우리가 사는 이 시대 가운데도 벌어지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 성탄절 크리스마스라고 해서 메리 크리스마스도 선물을 주고받고 카드 보내고 다 하는데 정말 예수님을 환영하고 예수님을 기뻐하고 예수님으로 마음에 모셔드리고 감사하는 사람들이 그렇게 많지 않아요. 오히려 예수님이 계신 게 불편해. 그죠? 예수님 내가 필요할 때 잠시 사용하다가 필요치 않으면 예수님 그냥 거기 머물러 계십시오. 더 이상 내 인생 참견하지 마십시오. 이런 모습들이 많습니다. 그런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 거예요. 700년 전에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예수님의 탄생을 예언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예언이 성취되어진 거예요. 그 말씀이 오늘 본문 23절 말씀입니다. 23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3절 시작.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아멘. 이것은 700년 전 이사야 선지자가 아하스 왕에게 예언한 내용입니다. 아하스는 히스기야 왕의 아버지입니다. 여러분, 히스기야 왕을 아시죠? 히스기야 왕은 선한 왕입니다. 하나님을 잘 섬겼어요. 아수르 대군이 쳐들어왔을 때 하나님 앞에 기도함으로 하룻밤 사이에 18만 5천 명의 아수르군을 물리친 그런 왕입니다. 그리고 자기 몸에 병이 들었을 때 하나님 앞에 기도함으로 하나님께서 15년을 연장해 주시고 그 해 그림자가 10도나 뒤로 물러가게 한 정말 이스라엘의 아주 유명한 선한 왕입니다. 그런데 이 임마누엘의 예언이 누구에게 말씀해 주었느냐? 이 히스기야 왕이 아니라 그의 아버지 아하스에게 말씀하신 내용이에요. 그런데 아하스 왕은 가장 악한 왕 중에 하나입니다. 악한 왕이에요. 대적의 침입 가운데 오히려 아수르에게 가서 도와달라고 손을 벌렸던 왕입니다. 그리고 아수르에게 있었던 우상 섬기는 그 신전 제단을 그대로 본따서 예루살렘에 그대로 지은 왕이에요. 여러분, 예수님의 탄생을 예언하면 히스기야 같은 선한 왕에게 예언해야지 왜 악한 아하스 왕에게 이 예언의 말씀이 들려졌을까요? 이상하지 않아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땅에 태어나시고 우리와 함께 하신다. 이 임마누엘의 예언은 가장 어두울 때, 가장 깜깜할 때, 가장 외로울 때, 가장 절망스러울 때, 가장 슬플 때 우리 하나님이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와 함께 해주신다고 약속해 주신 말씀이라는 거예요. 우리 아까 제니퍼 자매가 그랬잖아요. 하나님, 이 세상이 너무나 악합니다. 너무나 혼탁해지고 너무나 혼란스럽고 무질서해집니다. 이 세상 가운데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하나님, 정말 이때가 주님이 필요한 때입니다.
임마누엘의 주님이 필요한 때입니다. 이것을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깨닫게 해 주시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신앙은요, 가장 어려울 때, 가장 힘들 때, 가장 외로울 때, 앞이 보이지 않을 때, 가장 연약할 때, 그때 주님이 보여요. 주님이 필요해요. 주님을 만나게 돼요. 주님의 은혜를 알고 깨닫고 경험하게 되는 줄 분명히 믿습니다. 우리가 너무나 너무 넉넉하지 않아요? 너무나 배부르지 않아요? 너무나 잘 나가고 너무나 잘 될 때는 하나님이 보이질 않아요. 근데 정말 어려울 때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은혜를 경험하게 된다. 지금이 바로 그런 시대입니다. 그 때입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임마누엘의 의미가 무엇인지, 정말 우리 삶 속에 주님이 오셔서 어떤 일을 하기를 원하시는지, 그 임마누엘의 의미를 다시 한번 깨닫고 경탄의 기쁨과 감사를 하나님께 올려드리기를 원합니다. 가장 첫 번째요, 이 임마누엘의 사건, 주님이 땅에 오신 것은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를 위로해 주시고 우리와 함께 해 주시기 위해서 오셨다는 것입니다. 임마누엘이라고 하는 뜻은요, 임마누엘. 임은 with, 우리와 함께라는 뜻이. 마누란 뜻은 우리와 우리, us. 그리고 엘, 하나님. 그래서 God with us.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하나님은 보이지 않으신 분, 너무나 큰 영광 가운데 거하시는 분, 빛 가운데 거하시는 분. 그래서 구약 시대에는 하나님을 볼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그 영광을 보면 다 죽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여달라고 기도했던 모세조차도 하나님께서 뒷모습만 보여주셨어요. 하나님을 모세를 보호하시기 위해서 바위 틈에 숨게 하시고 하나님이 지나가는 그 뒷모습만 보여주셨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내산에서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거할 때 모든 백성들이 너무나 두려워서 그 앞에 얼굴을 땅에 쳐박고 벌벌 떨었습니다. 욥이라고 하는 사람이 이유도 없이 고난을 당했습니다. 주신 자도 하나님이요, 가져가신 분도 하나님입니다. 하나님께 내가 범죄치 않겠습니다. 그랬어요. 그런데 점점 친구들이 정죄하고 비판하니까 그 안에서 막 올라오는 거예요. 나는 의로운데 하나님 왜 나에게 이런 어려움을 주십니까? 나는 잘못한 것이 없는데 나에게 왜 이런 고난을 주십니까? 자기의 의를 드러냈어요. 그때 마지막에 하나님이 딱 나타나셔서, 야, 너 의로운 자라고 했던 너 한번 허리띠를 띠고 내 앞에 봐봐. 내가 질문할 때 대답해봐. 이 온 세상 만물을 창조할 때 너 그것을 보았느냐? 누가 이 모든 것을 만들었는지 내가 아느냐? 욥은 더 이상 할 말이 없었어. 욥이 하나님께 무릎을 꿇으면서 이런 고백을 합니다. 하나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제가 전에는 귀로만 들었는데 이제는 제가 하나님을 눈으로 보나이다. 육신의 눈으로 본다는 얘기가 아니라 정말 하나님이 계심을 내가 부인할 수 없고 하나님 앞에 나는 죄인입니다. 철저하게 자기 자신의 죄를 깨닫고 고백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여러분, 베드로와 야고보, 요한이 예수님이 변화된 모습을 보고 그 앞에서 너무나 두려워서 완전히 엎드리죠. 예수님의 그 신성, 하나님의 영광의 그 모습을 볼 때 모든 사람들은 그 앞에 무릎을 꿇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 그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태어나시고 우리와 함께 해주신대요. 이 사건이 바로 성탄 사건입니다. 이것이 기독교입니다. 세상의 모든 종교들은요, 신은 저 멀리, 가급적이면 멀리 떨어져 있어야 안전해요. 왜? 너무 두려우니까. 그냥 도와줄 때만 잠깐 나타나서 도와주기를 바라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 아니라 직접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의 모든 삶을 아시고 우리를 건져내 주시겠다고 약속하실 뿐 아니라 그것을 실현해 주신 것입니다. 이것이 성탄 사건이에요. 이것을 깨달은 요한은
요한복음 1장 14절에서 이것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아멘. 말씀이 육신이 되었대요. 요한복음 1장 1절에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가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라. 이 말씀이신 하나님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신대요. 거하신대. 온 세상 만물을 말씀으로 창조하지 않았습니까? 절대 이 권능과 능력의 말씀으로 모든 세상 만물을 창조하셨는데 그 말씀이 우리 가운데 오셔서 우리와 함께 하신대요. 이것을 증거해 준 말씀이 바로 요한복음이에요. 요한복음. 그래서 요한복음을 보시면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오셔서 하신 일이 어떤 일들인지를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몇 가지만 소개해 드릴게요. 여러분, 이 요한복음에서 제일 처음으로 예수님이 기적을 베푸신 사건이 가나의 혼인잔치예요. 잔치가 한참 벌어지고 있는데 포도주가 떨어졌어요. 완전히 잔치가 파장될 위기입니다. 그때 마리아가 지금 포도주가 떨어졌다라고 얘기했을 때 주님께서 물로 포도주를 만들어 주셨어요. 이것이 첫 번째 기적이에요. 위기의 상황, 한계 상황에 주님이 오셔서 그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기쁨을 회복시켜 주신 것입니다. 예수님의 첫 번째 기적이 혼인잔치예요. 성경의 마지막, 하나님의 역사의 마지막 피리어드는 어린 양의 혼인잔치로 끝납니다. 잔치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의 한계를 극복하고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심으로 우리에게 기쁨을 회복시켜 주셨다. 그 다음에 요한복음 4장에 보면 수가성에 한 여인이 등장합니다. 이 여인은 인생의 목마름을 채우기 위해서 남편을 5명이나 갈아치운 아주 스트롱 워먼이에요. 그런데 다른 사람들 얼굴 마주치기 싫어. 그래서 대낮에 물들어 갔다가 예수님 만나죠. 자기가 무엇에 목말라 하는지조차 인생의 의미를 알지 못한 가장 외로운 여인, 가장 불쌍한 여인, 주님이 찾아오셔서 그의 인생의 본 모습을 가르쳐 줍니다. 그가 무엇에 목말랐는지, 정말 진정으로 목말라야 될 것이 무엇인지를 가르쳐 줘요. 그리고 생명수를 그에게 주시고 그의 인생이 완전히 바뀌죠. 그리고 요한복음 5장에 보면 베데스다 연못가에 38년 된 병자 이야기가 나옵니다. 여러분, 38년 동안 병들어서 요행을 바라고 그 연못에 뛰어들면 고침받는다라고 하는 그 전설의 이야기만 믿고 있는데 점점 뒤로 밀려나가는 거예요. 절망 가운데 가장 외로운, 가족도 없어요. 다른 사람 원망할 수밖에 없어요. 인생을 저주할 수밖에 없는 그에게 주님 나타나셔서 그에게 이 치유의 소망을 다시 한번 일으켜 주시고 내 자리를 들고 일어나 걸어가라. 주님이 치료해 주심으로 그의 인생을 회복시켜 주시죠. 요한복음 6장에 보면 남자만 5,000명, 여자 아이 다 합치면 2만 명, 그들이 목자 없는 양같이 방황합니다. 배고픔 가운데 굶주려 있을 때 주님께서 오병이어의 기적을 통해서 그들에게 배불리 먹이십니다. 그리고 먹이실 뿐 아니라 이것을 위해서 온 것이 아니라 바로 영원한 생명의 떡이 자기 자신임을 그들에게 보여주시는 사건입니다. 요한복음 8장에는 변장범으로 잡힌 간음한 여인이 나옵니다. 사람들의 손에 다 짱돌이 들려져 있어요. 그 돌로 이 여인을 쳐 죽이려고 하는 순간입니다. 여러분, 그 여인이 가장 외로운 순간이에요. 가장 두려운 순간이에요. 그의 편은 아무도 없어요. 죽을 수밖에 없는 그 상황에 주님께서 그 모든 사람들의 손에서 돌을 놓게 하시고 주님조차도 그 여인을 정죄하지 않고 다시 한번 인생의 기회를 주시는 주님께서 그렇게 하셨어요. 그리고 요한복음 11장에 주님이 사랑하시는 나사로가 죽었죠. 나사로가 병들었다는 소식 듣고 주님이 바로 가지 않으셨어요. 이틀을 더 머물고 죽은 다음에 도착하셨어요. 얼마나 절망스러워요. 여러분, 우리 인생 가운데 제일 절망스러운 순간이 사랑하는 가족이 세상 떠나는, 사랑하는 가족과의 이별, 영원한 이별, 이것이 가장 슬프게, 가장 절망스럽게 하는, 주님께서 그들에게 오셔서 절망을 소망으로 바꾸시고
영원한 부활의 소망을 그들에게 주시는 장면이 성경에. 여러분, 예수님 하나님이세요. 그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오셔서 우리와 함께해. 여러분, 지난 한 해 동안 정말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심을 경험하셨죠? 순간순간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며 하나님의 도우심이었어요. 회복하시면서. 오늘날 이 주님이 눈에 보이지 않는데 어떻게 우리와 함께 하시는가? 주님은 말씀이라 그랬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능력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온전히 믿을 때 그 말씀이 우리 가운데 작동하고 역사해서 우리들의 인생을 새롭게 하시는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게 됩니다. 오늘날에도 이 말씀이신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을 얼마든지 경험하는 거예요. 날마다 이것을 경험할 때 우리는 어깨를 펴고 당당하게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지금 새벽마다 우리는 이제 크리스마스 시즌이라 이 성탄에 대한 구절을 큐티를 하고 있는데 누가복음 1장에 예수님 탄생에 대한 기사가 다시 나옵니다. 가브리엘 천사가 마리아에게 아들을 낳을 것이다라고 말해줍니다. 얼마나 두렵고 떨리는 일인지. 그때 세례 요한의 어머니가 이미 임신했다고 알려줍니다. 여러분, 같은 처지, 같은 어려움 가운데 있는 사람 만나고 함께 대화하고 서로 위로를 받고 싶은 것이 인지상정 아니에요? 그래서 마리아가 즉시로 막 달려가서 엘리사벳을 만납니다. 세례 요한의 어머니 엘리사벳이 마리아를 보고 성령이 충만해서 마리아를 축복하는 장면이 누가복음 1장에 나옵니다. 여인들 중에 당신이 가장 복된 여인입니다. 두 번째, 당신의 태중에 있는 아이가 복을 받은 아이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이 고백을 합니다. 누가복음 1장 45절에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께서 하신 말씀이 반드시 이루어지리라고 믿은 그 여자에게 복이 있도다. 어떤 게 복이라고요? 하나님이 약속하신 말씀이 반드시 이루어지리라고 믿는 자가 복이 있대요. 저는 이 말씀을 아멘으로 받습니다. 너무나 귀한 말씀. 다른 어떤 것보다도, 다른 어떤 선물보다도 하나님의 말씀이 반드시 이루어지리라, 이 약속의 말씀을 믿을 때 그것이 진정한 복이 된대요. 그게 복이에요. 그게 복. 말씀이 믿어지는. 마리아가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내 영혼이 여호와 하나님을 찬양하고 내 마음이 하나님 내 주를 기뻐하나이다. 하나님께서 기이한 놀라운 일을 행하셨습니다. 교만한 자를 낮추시고 권세 있는 자들을 심판하시고 비천한 자를 높이시고 배고픈 자를 좋은 것으로 만족시켜 주시고 그리고 부자들을 빈손되게 하시겠다고 마리아가 찬양합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이 꿈을 꿨어요. 바닷가에 발자국이 보입니다. 두 사람의 발자국이 보여요. 자기가 걸어온 인생길을 보여주는 발자국입니다. 주님께서 자기와 함께 해주셨던 그 인생길에 대해서 감사했어요. 그런데 어느 순간 두 발자국이 아니라 한 사람 발자국만 남아있어요. 돌이켜보니까 그때가 자기가 가장 외롭고 힘든 때였어요. 주님께 따져 묻습니다. 주님, 가장 힘들 때 주님은 어디 가셨나요? 왜 한 사람 발자국이 남아 있습니까? 그때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때는 내가 너를 업고 것이다 라고 말씀. 여러분은 결코 혼자가 아닙니다. 우리 주님이 함께, 주님이 위로하십니다. 주님이 결코 떠나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의 놀라운 평강을, 하나님의 복을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선물로 주실 줄 믿습니다. 이것이 임마누엘의 의미입니다. 두 번째, 이 임마누엘은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으로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함께 이루시는 동역자 되심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8장 19절 20절 말씀입니다. 잘 아는 말씀 우리 함께 큰 소리를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주님께서 지상 명령이라고 하는 그레이트 커미션을 주셨어요. 그런데 이것은 우리의 능력 바깥의 일입니다. 우리가 다 할 수 없어요. 그런데 이것을 가능케 하시는 놀라운 약속이 바로 주님이 세상 끝날까지 우리와 항상 함께 있겠다고 약속해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동역자로 부르시는 거예요. 우리 혼자 하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함께 해주셔서 그 일을 함께 하겠다고 주님이 말씀하시는 겁니다. 예수님의 제자 중 빌립이 예수님한테 하나님 보여달라 그랬어요. 그때 예수님은 나를 본 사람은 하나님을 보았거늘 하나님을 왜 보여달라고 하는 거예요? 내가 하는 일을 보면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임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요한복음 14장 12절부터 13절까지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요 또한 그보다 큰 일도 하리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감이라.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행하리니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시게 함이라. 주님을 믿는 자는요 주님이 하시는 일도 하고요 주님이 하신 그 일보다 더 큰 일도 한대요. 이런 놀라운 이야기가 어디 있습니까? 그런데요 이 말씀이 실제적으로 일어나요. 예수님은 팔레스틴을 벗어난 적이 없어요. 예수님은 고작 갈릴리에서 활동하셨어요. 그런데 그 이후에 이 명령을 받은 제자들, 사도들은 소아시아, 저 유럽 다니면서 이 복음을 전했습니다. 이 복음이 저 유럽을 점령하고 저 유럽에서 아메리카를 점령하고 이 아메리카에서 아시아의 복음이 전해지고 이 아시아에서 이제 마지막 땅끝인 예루살렘까지 다시 터진하는 이런 일들이 역사가 지금도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실제적으로 예수님께서는 이 세상을 떠나셨지만 오순절날 성령이 임하심으로 성령의 충만함을 받은 이 사도들이 전에는 비겁자요 겁쟁이요 두려워했던 이 자들이 이제 가는 곳마다 복음을 전하기 시작했어요. 옥에 갇혀도요 매를 맞아도요 돌에 맞아도요 죽어도요 이 복음을 전하기 시작했어요. 그들이 혼자 한 것이 아니에요. 그들의 능력이 아닙니다. 주님이 그들과 함께 하심으로 이 놀라운 역사가 이루어졌어요. 여러분 이것을 기록한 것이 바로 사도행전, 성령행전이에요. 가는 곳마다 주님이 함께 하심으로 놀라운 기적의 역사들이 일어났습니다. 병든 자들이 일어났고요. 죽은 자들이 일어났고요. 한 번 설교에 3,000명, 5,000명이 주님께로 돌아온 역사들이 일어났습니다. 스데반 같은 경우에는 돌에 맞아 죽으실 때 주님께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일어서서 스데반을 응원해 주시는 모습도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마지막 베스도 왕 앞에서 이런 고백을 합니다. 여기 있는 모든 사람들이 내가 결박당한 것 이거 외에 다 당신들이 다 나와 같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런 사람들을 가리켜서 히브리 기자는 세상에 감당할 수 없는 사람이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어요. 이런 사람은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사람. 세상에는 두 종류의 사람이 있습니다.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사람과 세상을 감당할 수 없는 사람. 두 종류의 사람. 주님을 믿는 성도들은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사람인 줄 분명히 믿습니다. 1924년 파리 올림픽 100년 전 올림픽에 400m 금메달을 딴 선수가 에릭 리들이라고 하는 선수. 원래 이 에릭 리들은 주 종목이 100m 선수예요. 100m 선수. 그런데 100m 예선 경기가 주일날 있었어요. 여러분 잘 아시죠? 나는 주일날 뛸 수 없습니다. 포기했어요. 주 종목에 포기했습니다. 더 이상 소망이 없어요. 200m에서 동메달을 땄어요. 400m 경주, 자기 주 종목도 아니에요. 400m 경주에서 47초 6이라는 그 당시의 신기록으로 금메달을 따게 됩니다.
이분이 이런 고백을 해요. 처음 200m는 최선을 다해서 내가 달렸지만 마지막 200m는 하나님이 나와 함께 달리신 구간이었습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달려주셨습니다. 그래서 자기가 승리했습니다. 금메달 땄어요. 얼마나 멋져요. 얼마나 영광스러워요. 그런데 이 이야기가 끝이 아니에요. 그때 나이가 23살. 에릭 리들이 그 모든 것들을 다 내려놓고 중국 선교사로 갑니다. 중국 선교사로 가서 고난당하는 사람들, 2차 세계대전 바로 전에 1944년에 이분이 44살로 세상을 떠나는데 그 수용소에서 어려운 사람들, 병든 사람들, 그들과 함께 하면서 마지막 인생 경주를 다 달려갑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꼭 금메달 따고 성공, 그거 아닙니다. 연약해서 병들어 죽을 수도 있어요. 순교할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함께 해주셔서 하나님의 뜻을 이룰 때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우리는 고백할 수 있고 간증할 수 있고 선포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마지막 세 번째, 이 임마누엘의 뜻은요, 우리를 끝까지 보호하시고 구원해 주시겠다라고 하시는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끝까지 우리를 구원하시겠다. 히브리서 13장 5절 말씀에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돈을 사랑하지 말고 있는 바를 족한 줄로 알라. 그가 친히 말씀하시기를 내가 결코 너희를 버리지 아니하고 너희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어떻게 보면 이 앞에 부분하고 뒤에 부분이 좀 매치가 안 되는 것 같아요. 돈을 사랑하지 말래. 그런데 하나님은 결코 우리를 떠나지 않고 버리지 않겠대요. 그런데요, 이 말씀이 진리예요. 사람들은 눈에 보이는 돈을 더 사랑합니다. 돈을 더 의지합니다. 돈을 숭배합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도 부주인을 섬길 수 없다고 말씀하신 거예요. 이 말씀과 함께 주님이 결코 버리지 않고 떠나지 않겠다고 말씀하세요. 걱정하지 말라고 말씀하세요. 하나님의 구원은요, 처음 시작을 하셨을 뿐 아니라 마지막까지 책임져 주십니다. 요한계시록 말씀을 보면 마지막 때, 마지막 날 하나님의 심판에 대한 말씀이 계속 나오고 있어요. 인의 심판, 나팔의 심판, 대접의 재앙 있습니다. 처음은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재앙이 임합니다. 마지막 때에. 그런데 나중에 마지막 재앙은, 대접 재앙은 짐승의 표를 받은 이 마귀에게 속한 자들에게 이 재앙이 임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마귀가 하늘에서 전쟁이 벌어졌는데 미가엘 천사하고 싸워서 패배합니다. 하늘에 있을 곳이 없어서 땅에 내려와요. 땅에서 자기의 사람들을 끌어모아요. 짐승과 또 귀신들, 사람들을 허섭합니다. 마귀의 정체가 정확하게 밝혀지고 있어요. 옛 뱀, 큰 용, 사탄, 마귀. 분명히 대적이 있습니다. 존재가 있어요. 이 마귀가 하는 전략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어요. 첫째로는 가장합니다. 자기를 빛의 천사로 가장해요. 자기가 마치 하나님이 된 것처럼 하늘에서 불을 내리기도 해요. 병자들을 낫게 해요. 놀라운 기적을 일으킵니다. 마귀도 그렇게 할 수 있어요. 그리고 마귀는 자기를 과장합니다. 자기를 부풀러 과장해서 선전합니다. 그리고 사람들을 위협합니다. 그리고 사람들을 미혹합니다. 그래서 우상을 숭배하게 하고 넘어지게 해요. 성경에는 두 종류의 사람들이 나옵니다. 특별히 마지막 때에는 하나님의 인을 받은 사람, 곧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된 사람 정도들을 말합니다. 구원받을 백성들을 말합니다. 반대로
마귀의 짐승의 표를 받은 사람, 두 종류의 사람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성도들이 위협을 당합니다. 어려운 일을 당합니다. 죽음의 위협 가운데 순교도 당합니다. 그런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끝까지 하나님의 백성들을 지켜내십니다. 하나님이 구원해 내십니다. 이것이 성경의 마지막 결론의 내용이에요. 하나님의 구원 역사의 마지막 피리어드 결론입니다. 요한계시록 7장에 보면 14만 4천 명이 나옵니다. 여러분 14만 4천 명 많이 들었죠? 14만 4천 명이 들어가야 돼. 거기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열심히 해야 돼. 지금도 그것을 가르치고 사람들을 잘못 미혹하는 자들이 많이 있죠. 그런데 성경은 분명히 14만 4천 명은 하나님이 택하시고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모든 백성들을 말합니다. 요한계시록 7장 14절에 큰 환란에서 나오는 자들,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나오는 큰 무리, 흰 옷을 입었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깨끗이 씻음 받은 사람들, 그리고 밤낮으로 하나님의 성전에서 하나님을 섬기는 자들, 다시는 목마름이 없고 다시는 줄이지 않는 모든 해로부터 하나님이 보호하시고 구원해 주시는 사람들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사람들에 대해서 17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이는 보좌 가운데 계신 어린 양이 그들의 목자가 되사 생명수 샘으로 인도하시고 하나님께서 그들의 눈에서 모든 눈물을 씻어 주실 것임이라. 어린 양이 끝까지 인도해 주시.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참여. 하나님의 구원의 마지막 결론을 이렇게 맺고 계세요.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늘에서 내려옵니다. 그 모습을 요한계시록 21장 3절 4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이르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음에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리라.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그들과 함께 계셔서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러라. 아멘. 아멘. 하나님이 함께 하세요. 하나님이 친히 장막이 되어주신대. 그 눈에서 눈물 씻어주시 모든 애통이 다 사라지게 하시고 영광의 잔치에 참여해 하나님을 경배하는 영원토록 세세토록 하나님께 예배하는 아름다운 천국,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질 것이라고 성경은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것이 성경의 약속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끝까지 떠나지 아니하십니다. 하나님이 그 약속을 이루실 것입니다. 1985년 TWA 847기가 공중에서 납치당한 사건이 6월 14일 날 벌어졌어요. 이집트 카이로에서 샌디에고로 오는 비행기인데요. 153명이 타고 있었어요. 시아파 무슬림이 이 비행기를 납치해서 레바논에 비상 착륙시켰어요. 39명을 인질로 잡고 17일 동안 인질극을 벌였어요. 이 비행기의 조종사인 존 테스트레이크라고 하는 사람은 크리스찬입니다. 존 테스트레이크. 테러리스트가 머리에다가 권총을 겨누고 다른 손에는 수류탄이 들려 있었어요. 너무나 두려웠죠. 그때 이 존 테스트레이크가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이 그런 마음을 주시는, 내가 죽으면 나는 주님을 만나는, 가장 월스트한 상황, 내가 죽으면 주님을 만나게 된다. 그 생각이 드니까 그때부터 모든 두려움이 싹 사라지면서 평안함이 찾아오는 거예요. 그래서 담대함이 생기는 거예요. 이 존 테스트레이크가 하나님 앞에 그런 기도를 드렸대. 하나님,
만약에 하나님이 나를 살리기를 원하신다면 저 테러리스트가 권총으로 쏘든 수류탄을 던지든 나는 살 것입니다. 반대로 하나님이 나를 죽이시기를 원하신다면 나는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 가장 선하신 그 일이 내 인생 가운데 이루어질 것입니다. 너무너무 담대해져. 결국 17일 만에 이 모든 인질들이 다 무사히 구출되어지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많은 어려운 일들, 외로운 일들, 절망스러운 일들, 슬픈 일들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와 함께 하나님이 그걸 통해서 영광을 거두실 거예요. 하나님이 당신이 나타내 주실 이 2024년 성탄절 임마누엘의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 삶 속에 능력으로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